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분이 못 오셨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줄 믿어요. 우리 함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렵지만 그래도 참 제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참 너무 행복하고 그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오늘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죠.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제자리에 있다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 따라합시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절 3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꼭 죄의 결과는 아닌 거예요. 누가 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이래요. 모든 결과가 죄로 인해서 생긴 건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이냐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라요. 너 지금 네 자식이 어려운 거, 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너 지금 힘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잘 중요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합니다. 그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왜 보셨을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왜 맹인된 소경을 쳐다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려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답시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왜 눈먼 소경을 쳐다보고 있었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왜 그를 보셨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먼 소경을 보게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 9장 3절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아까는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도록.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그랬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안 봐요. 현대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또 다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뭘?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말하면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먼 소경들은요,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져야 이제 그 주님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의 평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할게요. 주님 오신 목적, 또 다시 왜 맹인된 사람을 보셨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맹인을,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믿으면 아멘. 이 성경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이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왜 당신의 눈은 세상만 보이고, 왜 당신의 눈은 사람만 보이고, 당신의 눈은 왜 환경만 보이냔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왜 오셨느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맹인을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쉬운 말씀으로 또 한번 더 봐요. 시작. 그날이 되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듣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은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보게 된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이 되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쌓여 보지 못하던 소경들도 눈이 열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믿어요? 믿어야 돼. 진짜 다시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똑똑히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눈이 열려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가슴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좀 더 다시 한번 이사야서 35장 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죠? 쉬운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정녕 그날에는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게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뻥 뚫려서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 4절에 보니까 4절에 겁내는 자들아 이르기를 굳세우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두 번 나오지.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또 이걸 다른 말씀으로 현대성경을 볼까요? 너희는 서로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격려하여라. 다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말아라. 당신의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한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어떻게? 눈을 열어서 똑똑히 보게 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다. 다시 5절 말씀, 다시 5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이제 5절 말씀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정녕 그날에는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게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뻥 뚫려서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분명히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여기 4절. 현대어성경 시작. 너희는 서로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격려하여라. 다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말아라. 당신의 하나님 오셔서 원수를 갚아 주신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한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행하신다. 이어서 5절, 다시 2절, 5절 쉬운 말씀으로 시작. 보라, 정녕 그날에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게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빵 뚫려서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해가 돼요? 이제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됩니까? 확실히?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려움이 올수록 뭐야? 더 또렷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분명하게 듣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때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나의 눈을 열으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똑똑히 보게 하시고 분명하게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은혜를 확실하게 입었는지 이 말씀을 가장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반드시 이 말씀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그럼 다시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까지 봤습니다. 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한 건 뭐죠? 밤이 온다 안 온다? 밤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아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아직은 낮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죠? 아멘. 우리는 어둠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어둠을 상징하죠. 주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분은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데 빛은 얼마나 우리에게 밝게 보입니까? 잘 보세요. 화날 때는 잘 몰라요. 캄캄한 밤에는요, 빛이 말이죠. 굉장하게 그 빛이 진짜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환하게 정말 멀리 있어도 빛이 비치면 그 보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빛, 주님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말이죠.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빛이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근데 빛은요, 누구나도요, 어디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요, 캄캄한 밤에 빛이 비치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할게요. 환한 대낮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는요, 빛이 비치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캄캄한데 빛이 한번 쫙 비치면요, 누구나 다 저 빛을 볼 수 있는데 신기한 건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아니 그 어둠에 한 줄기 빛이 그게 안 보이면 되겠냐. 그런데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어둠 속에서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어려움도 다 그 속에 있어요. 어둠이라 표현합시다. 그 어둠 속에만 있어요. 참 거기다 빛이 쫙 비춰져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한 거는 맹인이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다 맹인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야? 맹인을 보신 거야. 맹인인데 빛이 왔어. 환하게 왔는데도 빛이 있어도 맹인은 몰라.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쳐다봤어. 맹인을. 다시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다시 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왜 보신 거야? 제자들이 이 사람 죄를 물었더니 그 죄가 아니야. 그 사람 죄 때문에 눈 먼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눈 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빛이 왔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맹인이야. 맹인은 빛이 와서 못 보는 거야.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뭐라고요? 맹인을 보게 하는 거라니까. 눈 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본단 말이에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들려지길 바라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다시 빛이로다. 잘 들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뭘 봐요? 빛 대신 주님을 봐야 되죠. 아멘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요. 그렇게 알기는 잘 알아.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줬대요? 그렇지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알기는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요. 이 세상은 흑암의 세계야. 어둠이 가득 찼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아니면 이 어둠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지 않고서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결코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빛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게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뭐야?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뭐야? 그 눈먼 소경을 이제 눈 보게 하시려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제 주님이 작업에 들어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내 전생에, 아까 그랬잖아, 그의 생애에, 그랬잖아, 내 생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 번만 소리 지를게요. 예! 혹시라도 정신 놓고 살짝 주무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집에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 들다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소리 질렀어요. 예,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들으시는 분 아셨죠? 할렐루야. 나 여기서도 누가 집에서 보면서 좋은지 다 본다니까. 웃어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에게 바로 그 수경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주님의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야. 진짜 눈이 먼 사람이 눈 떠지면 여러분 그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감격이 되지 않겠냐? 정말 똑같아요.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기쁜 감격이 없죠? 아니, 눈이 안 열렸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요, 놀라죠. 감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소경이었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맹인 소경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밤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분 하나님이시죠.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런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맨날 들어요. 한번 해봐. 자랑해봐. 난 30년 들었다. 해봐. 나는 20년 들었다. 나는 10년 동안 들었다. 그런 뭐 할 것이냐고. 듣기만 해. 듣기만. 한 번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 듣기만 해. 예? 듣는 것으로 끝이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밝은 눈을 떠주고 밝은, 다시 앞에 봐요. 뭐라 했어요? 앞쪽으로 봐보니까 9장절에 밝은 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왔더라. 눈이 떠졌다는 얘기죠. 보았다는 얘기죠. 밝은 눈으로 왔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 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그대로 시킨 대로 씻었더니 앞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달라요. 꼭 내 생각을 여기서 맞춰가지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신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진흙을 갖다가 왜 진흙을 눈에다 바르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나는 그 일을 보게 된다. 동시에 그 일을 보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다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고종원 집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는 고종원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정숙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따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 말씀이 다 들려요. 또렷이 들려요. 분명하게 들려요. 눈이 열리니까 또렷이 볼 수 있어요. 아멘이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 거지였는데,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맹인이 그거 아니야. 잘못 본 거지.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설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었죠. 당신들이 말하는 맹인이 나 맞아요. 사랑설레 하지 말고 그거 싸우지 말고 나 맞아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어때잖아. 야, 그러면 네 눈이, 너 맹인이잖아. 어떻게 눈이 떠졌어? 물은 거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렇죠? 누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고종원 집사가 어떻게 바뀌었어?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당신이 왜 이렇게 행복해?
당신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해봐. 아멘? 미워도 한 번쯤은요, 그렇게 말해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가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듣고 있어요? 주님이. 아멘? 여러분요, 정말 똑똑하게 분명하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서 실로와서 씻어라 그래서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것이요. 자, 12절입니다. 12절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랬죠. 누굴 데리고요? 맹인된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간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딱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죠. 바리새인, 우리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봐요. 눈먼 바리새인. 아니, 눈먼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에게 들어가면 그 바리새인이 알겠어요? 모르지. 눈먼 바리새인인데, 저도 눈이 멀었고 바리새인도 눈이 멀었는데 해필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리새인에게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그래.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기 중에 여러분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가 있다 쳐봐요. 권사가 있다 쳐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아는 목사님하고 좀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권사가 있다 또 그래요. 아니 당신 동생이 목사라며. 아니 당신 저기 가족 중에 목사가 있다며. 있지.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물어봐. 동생이 목사는 뭐 할 것이요? 복음을 모르는데 눈먼 소경인데. 자, 우리가요 이런 일들을 간혹 우리가 저질러요. 아니면 자기가 아는 목사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무슨 새우약이라는데, 아니 새우약 물어봤어. 단내 가서 물었어. 그 새우약? 그 이단인데.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간혹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대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택한 자만 그런 거예요.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저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들이 기준이야. 그들이 율법학자고, 그들이 일단은 모든 면에 무심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가져가야 되거든. 바리새인들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미리 얘기해. 그 눈먼 바리새인.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루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성경이 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들. 그럼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들은, 야,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 야, 임마 너 복 받았다.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메시아야, 임마 메시아. 이렇게 말해주면 눈먼 소경,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안 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 눈먼 바리새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 봅시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뭐요? 안식일이라. 그랬더니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 줄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게 뭐죠? 눈먼 바리새인이죠.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 여기에 매우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누구야?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눈먼 바리새인은 몰라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알기는 잘 알아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어줍지 않게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것이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 율법, 첫 번째 언약, 이런 말씀을 사람한테 배워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데, 늘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알아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지. 율법밖에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 모세의 제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산다 이거야.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눈먼 바리새인. 눈먼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진짜 봐요. 진짜 우리 진영 권사님을 구원하실, 해방시키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하신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접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알아보질 못해. 그게 뭐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죠. 눈먼 목사, 눈먼 장로, 눈먼 권사 수없이 많아요. 아직도 그들은 뭐죠? 율법에 매어서 그들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고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 하나 조금 지킨 것을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서 눈먼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좀 더 그 다음에 봅시다. 17절인가요? 16절 안에 17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물은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런 안식일을 범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꼭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진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가 누구라고 논쟁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18절에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아. 야,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이거. 야, 너 부모 불러와. 부모 불러. 부모한테 묻는 거야. 자, 그다음에 19절. 자, 그러면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요, 참 지혜로워요. 자,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사실입니다. 내 아들이고 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실입니다. 이 말이야.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걔가 눈등을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누가 모르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야. 22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똑같이 성경이요. 신기한 거는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지금 똑같아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자꾸 하면요. 이제는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출교를 시켜버리고 감옥에 가도 무서워.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한번 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확실히 이걸 알라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3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계속 이제 쭉 그냥 읽어갑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나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유 짜증나게 또 물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참 중요해요. 잘 봐요.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안 들려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눈에 뜨게 했다. 고쳐줬다. 그래? 야, 너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막 메시아야. 넌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데 눈이 멀었으니 눈먼 바리새인이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막 바리새인이 율법학자. 그런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말이야. 어째 듣고자 또 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그가 성질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얘기하죠.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먼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다. 오히려 눈먼 소경이 아니 사람이 내 눈을 뜨겠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창세로 말이야. 이 맹인이 눈 뜬 게 본 적 있냐 이거야. 이 맹인이 나를 이렇게 눈 뜨게 한 분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우리가 아나이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들은 적이 있냐 말이야. 못하였으니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내가 눈이 떠진 것은, 이 일을 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죠. 아멘? 그래서 내가 눈이 떠졌다는 거지. 당신들은 어떻게 말씀에 대한 그렇게 지식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릅니까? 이해가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자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아픔과 겪고 있는 것들을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문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믿읍시다. 중요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34절입니다. 자, 34절부터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냐. 오히려 사람들이 쫓겨났어. 쫓겨나니까 주님이 그걸 하시고요, 맹인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고서 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한 분이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야. 나는 믿고자 원한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지라. 아멘. 주님이 왜 오신 거예요? 맹인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 성령의 수업시간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아멘. 중요하죠. 그래서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크게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나? 말해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책과 둘째 거로 살게 하시고 수없이 알고 있잖아. 오늘 이 전체를 하나로 정리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분명히 말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뭐하러 왔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왔다고? 심판하러 오신 거죠. 심판하러. 근데 심판하는데 어떤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며.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왜 왔느냐? 이 땅을 심판하러 왔어. 근데 하나님 봐요. 그 아들이 말하는 심판이 뭐냐? 중요해. 눈 자를 보게 하는 것이고 보는 자를 눈 멀게 하는 거야. 이게 심판이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 땅에 훌륭한 목사들이 아무리 많고 대형교회 목사고 수없이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멘이죠. 눈 먼 자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이 오셔서 왜 오셨느냐? 아까 심판하고 오신 거예요. 심판이 뭐라고요?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오히려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뭐예요?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심판하라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봐야 돼. 보지 못하면 안 돼. 아멘. 봐야 돼. 보지 못하면 다 죽어.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자,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건 뭐야?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죄가 그대로 있고 심판이잖아. 심판은 뭐예요? 눈 먼 자를 보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심판은 뭐야?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보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야. 이사야서 4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심판하고 오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눈이 있어도 눈먼 자처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기복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어디에? 법정에 세워라! 법정에. 아멘. 지금 알아들어요? 진짜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스바냐서 1장 14절 14절 먼저 봅니다. 14절을 여러 성경에 볼 때인데 봐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갑갑도다 갑갑도도 빠르도다. 다시 여호와의 큰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어떻게 해요? 가깝고도 빠르도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너무 큰을 입은 거예요. 세번 역성기로 봐요. 세번 역성 14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어떻게? 득달같이 다가온다. 자, 요즘에 너무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제가 한갑이 넘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아침 딱 일어나면 또 저녁이야. 너무 빨라.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무서운 날이 다가오는데 득달같이 다가와. 맨날 똑같은 날이 그렇게 반복되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막 난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이 다가오는데 득달같이 다가와요. 그 다음에 봅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가까우니 그 날이 아주 빨리 다가와. 아주 빨리 다가와. 이거 이제 어제죠? 그저께인가요? 눈 많이 온 날. 응? 눈 많이 온 날.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대 병원에 우리 이제 친구 목사하고 가는데 내가 운전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날 좀 데리러 와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서울대 병원 가는데 진짜 요 근래 들어서 눈이 그렇게 오면 처음 본 거야. 눈 바람이 얼마나 내리는지 금방 막 도로가 안 볼 정도 눈이 쌓이고, 야, 간신히 막 가서 이제 서울대 병원을 한 10km 정도 남겨놨나 얼마 남겨놨는데 거기 어디냐면 서초동에 강남에. 그래가지고 어디서 멈췄냐면은 사랑의 교회 알지? 강남에. 거기서 멈춘 거야.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 동영상 찍고 사랑의 교회 딱 보여줘. 거기서 사랑의 교회가 이게 언덕바지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못 올라오고 차들이 다 막고 뭐 그냥 서 있고 비상등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봉고차는 또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이 봉고차는 이 눈 오면은 이게 아주 지약이야. 그래도 그 목사는 운전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아유, 못 가겠네. 그냥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유, 돌아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가?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도 일이요. 어떻게 간신히 해가지고 그 내리막을 잘 내려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본 것처럼 그 유턴은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차가 막 엉키고 막 하다가 이제 해가지고 유턴했어. 유턴하면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 언덕밭이었지. 지금 내리막이었잖아. 그래서 유턴하면 오르막이요. 이 봉고차가 헛바퀴 돌고 못 올라가네. 예? 다 차들이 다 서 있고. 이야,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친구는 운전 잡고 나는 뒤에서 차를 밀었잖아. 내가 민다고 올라가겠어? 그거 뭐랬더니 어제 오늘 막 몸이 이상해. 왜 이상한가 했더니 그 차를 미느라고 이게 그냥 갑자기 힘을 쓰니까 어제 자고로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근육이 막 아파. 그 차 미는 어제 오늘 그 몸이 아픈 거야. 참나. 그래가지고요 거기서만 2시간. 어떻게 또 그 목사님은 둘이 우리가 화이파이 하면서 야 우리가 주의 종이 둘이 있는데 말이야 이까지 차 안 올라가면 이게 또 창피냐. 이 수련 명안에 천사들이여 돌을 지어다 해가지고 진짜로 앞에 차들이 이제 좀 움직였는데 그래서 못 올라가다가 2시간 만에 그건 또 올라온 거야. 기적이지 여러분. 야 근데 내가 어저께인가요? TV조선에 9시 뉴스 TV조선에 9시 뉴스에 나왔더라니까. 기가 막혀. 그게 나왔어. 저거 우리 찬대식에 그게 나온 거야.
그 나는 이제 내가 뒤에서 미는 거 나올 줄 알았더니 미는 건 안 나오고 차만 나왔더라고. 왜냐면 봉고차가 거기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여기 몇 시에 도착했냐? 밤에 11시 넘어 도착한 거야. 한 4시간 걸렸나 어쨌나 몰라. 와, 정말 참. 물이 못 간다. 그냥 차에서 찾아.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왔어요. 여러분, 눈만 조금 와도요, 우리는 힘을 못 써.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대요. 힘을 못 써.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현대성경 한번 더 봐요. 현대성경. 자, 이사야서, 거기 스바냐서 1장. 자, 시작. 주께서 심판하실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가까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말입니다. 득달같이 또는 아주 빠르게 들이닥친다. 매우 빠르게. 네? 그 다음에 읽어봐. 매우 빠르게 어디 있어? 아주 빠르게 들이닥칠 것이다. 또 여기 보니까, 자, 읽어봐.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고 또 뭐야? 매우 빠르게 다가온다. 매우 빠르게. 근데 못 느껴. 이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줘. 재난이 있을 것이고요, 환난이 있을 것 다 보여줘도요, 몰라요. 자, 이게 논문 성경이야. 알았죠? 근데 눈을 떠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어떻게 이루고 가신지 이 세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똑똑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매우 빠르게, 아주 빠르게, 덕달같이. 여러분, 주님이 벌써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다 이루셨어.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성령 안에 주님 오셨어. 남은 건 뭐지? 주님 다시 오는 거죠? 다 이루셨어. 근데 그날이 닭달같이 매우 빠르게 온다. 이거는 다 잊어버려. 자, 다시 할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 논문 소경이야. 아직도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기들은 본다는 거야. 본다고 하는 너는 심판받을 거야. 알아듣죠? 깨달아요. 제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 16절. 자,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야. 그날이 무슨 날이야? 분노의 날이야.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에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도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 그날은, 그렇죠? 그날은 주께서 무슨 날이야? 분노하신 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고 준비하시고 기회를 줬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며 어떻게 무엇을 이루셨으며 이미 수없이 말했고, 그리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수없이 했는데도 이제 있잖아, 어느 때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날은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이야. 그런 날이 아주 매우 빠르게 온다. 그때 그날은 뭐야?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16절에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17절입니다. 17절에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찌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현대의 성경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는데 그 재앙이 아까 심판 얘기했잖아요. 재앙이 뭐예요? 그들을 소경처럼 다니게 하겠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라고요? 소경처럼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주님이 이 땅 심판하신 게 뭐라 했어요?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보는 자는 눈을 멀게 하신다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들의 피는 물처럼 쏟아질 것이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와닿지 않아. 18절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실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세번역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새에 없애실 것이다. 무슨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현대인은 마지막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이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요. 재물을 쌓아두고 죄물을 쌓아두고 인색하면서 그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지구도 놓지 않고 재물을 쌓아둔 사람들이 그 날이 되면 말이죠, 통탄할 겁니다. 그렇게 물을 누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에 어떻게 즐기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재물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들이 쌓아놓은 은과 금이,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너희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재물이 너희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네가 11도 떼먹고 돈 많이 저축해놨니? 많이 벌었니?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며 살면서 그렇게 재물을 모았다고 하더니 돈 많으냐? 그 재물이 결코 너와 네 가족을 구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온 땅에 소멸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를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난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눈먼 소경되지 않은 게 감사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 것인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먼 소경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왜 소경을 받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 오신 이유가 분명히 말합니다. 눈먼 자를 포기하시는 것.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눈먼 자를 확실하게 똑똑히 눈을 열어서 포기하신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보고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확실히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